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가리켜 MZ세대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MZ세대를 따라하는 젊지 않은 세대들의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편승 효과라고 하죠. 자기도 젊은 세대라고 생각해서 혹은 그들과 어울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젊은이들이 하는 말도 따라하려고 하고 애써서 줄임말도 좀 써보려고 하는데 이미 한 박자 다 늦은 거죠. 이미 지나간 유행들을 따라하는 겁니다. 유행이 지난 말을 하거나 오래된 트렌드를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행태일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없다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젊은 청년들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젊은이들의 감성과 소통하는 방식을 도저히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느낄 때 이 젊은이들과 큰 거리가 느껴지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사진입니다. 똑같이 음식을 찍고 똑같이 거리를 찍고 친구들과 사진을 찍는데도 청년들은 뭔가 좀 자기들만의 감각이 따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젊은이들과 갭이 느껴져서 어쩌라는 거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핸드폰에 카메라가 달리기 시작하면서 셀카 문화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굉장히 옛날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까 봐 민망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저는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살아 있었고, 그리고 그 핸드폰에 카메라가 달리기 시작했을 때 그런 혁신적인 순간들을 제가 이제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누군가 자기 사진을 찍어주어야만 했는데 저 핸드폰에 카메라가 달려서 자기 스스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배경이 많이 나오는 것보다 배경은 살짝 걸치고 자기 얼굴이 크게 나오는 그런 이제 셀카의 시대가 된 겁니다. 이때 셀카를 예쁘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니 바로 얼짱 각도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휴대폰을 드는 위치도 45도, 얼굴을 약간 틀어서 옆으로 45도를 돌리면 얼굴의 입체감이 살아나고 실제보다 갸름한 얼굴형을 찍을 수 있다. 그래서 한참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각도를 잘 맞추는 사람이 결국 사진을 예쁘게 찍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또 다른 촬영법이 등장했습니다. 핸드폰을 위아래로 뒤집어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카메라 렌즈가 평소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다리가 길게 나온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해요. 이것은 하이 앵글과 로우 앵글이라고 하는 그런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이 앵글은 피사체, 즉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대상보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찍는 거고, 로우 앵글은 반대로 피사체보다 아래에서 낮은 곳에서 올려다보면서 사진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로우 앵글이냐 하이 앵글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사진을 찍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인물, 또 같은 피사체를 찍어도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삶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떤 각도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건 늘 비슷해요. 돈 문제, 연애 문제, 인간관계 문제, 직업과 대학과 같은 진로 문제, 그리고 신앙 문제. 아마 대부분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싸움을 하는 것이거든요. 심지어 우리는 어쩌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누군가는 이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생각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이 문제의 무게에 짓눌려서 고난과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누구는 나보다 더 크고 더 무거운 삶의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평안을 지키는데 왜 나는 늘 낙심되고 나는 늘 괴로운 것일까요? 대체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내 문제가 진짜 크기 때문일까요? 요즘 분노 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 범죄자들이 이런 말을 종종 해요. 다른 사람들은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고난받는 것 같아서 분노했다. 다른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듣기 싫었다.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문제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심지어 나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이 바로 이 시선의 차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겪는 문제나 어려움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이기려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시선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위치를 켜라입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나의 위치에서 삶을 바라보고 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려고 하는 이런 잘못을 버려야만 합니다. 사실 자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내 눈으로 세상을 보지 누구의 눈으로 보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일인데, 내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고정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시선에서만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나 비슷한 것만 보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의 해법도 늘 비슷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늘 같은 지점에서 실패하고 문제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경험이 많고 생각이 열려 있다고 해도 결국 거기서 거깁니다. 결국은 나의 그 제한된 시각 안에서만 사물을 인식하고 문제를 바라볼 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더 다양한 시선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들을 많이 활용하죠. 자동차에도 보면 후방 카메라 혹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요즘에는 보여주는 그런 카메라들도 많이 있어요. 다 우리가 내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결과일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자기의 시선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묻죠. 다른 각도에서 사물과 사건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시선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아예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좀 더 신비스러운 신적인 그런 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점을 치러 가든지 타로나 사주를 보든지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의 시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인생의 거대한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기에는 너무나 작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낮은 이곳에서 태산처럼 높은 저 거대한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고, 단순하게 두려움과 염려를 갖는 걸 넘어서서 아예 바르게 보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른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바라보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만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럿 있을 수 있겠죠. 먼저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낮은 시선으로 바라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굉장히 크고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거대해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문제 앞에서 늘 위압감을 갖게 됩니다. 내가 절대로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산 같은 느낌을 주죠.
그러면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높은 시선에서 바라보면 저 아래에 있는 거죠. 내게는 거대한 문제라고 해도 하나님께는 정말 작은 문제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삶의 문제, 감정의 문제, 그런 것들에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려다보면서 차분히 그리고 담대하게 말씀을 따라 해결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보다 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크레이션 게임할 때 예전에 TV에서도 한번 나온 것 같은데 고깔 모자를 거꾸로 쓰고 이렇게 좁은 구멍으로 물건 찾기 이런 거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좁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기도 어렵기도 하지만 그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 이 작은 구멍으로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좁은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내 시선에는 꽉 차 보이니까 그것을 보고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넓게 봐야 돼요. 내 시선보다 넓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다 이렇게 두루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또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무엇이 있는지, 그 문제를 볼 때도 좁은 시선으로가 아니라 넓은 시선으로 그 인생의 주변까지 살펴봐야 돼요. 더 넓게 우주적인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좁은 구멍으로 아무리 봐도 물이 없네, 아무리 봐도 길이 없네, 넓게 보니까 널린 게 물이고 넓은 게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뿐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이 시선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보다 정확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보다 높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보다 더 넓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보다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시선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세상과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고 인식하면서도 왜곡되지 않고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높은 시선, 우리보다 넓은 하나님의 시선, 그래서 우리보다 정확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목격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늘 하죠. 골리앗은 거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컸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골리앗을 올려다봅니다. 그러니까 위압감을 느껴요. 두려움이 생기죠. 아래에서 바라보니까 실제보다 훨씬 더 커 보였을 겁니다. 저 사람을 이길 방법이 없었죠. 모두 다 로우 앵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피조물 중에 하나였고 작고 작은 사람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시선으로 볼 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그렇게 올려다보면서 두려워할 때 그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려다본 한 사람이 있었죠.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려다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요, 거인이요, 무서운 대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할례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선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에게 거침없이 돌을 던집니다. 그게 다윗이 승리한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2주 전이었나요? 주일에 말씀 살펴볼 때 히스기야 왕이 살던 예루살렘 성읍을 아수르의 군대가 이렇게 포위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전쟁에서 이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과 병력, 전쟁 물자, 경험, 좁은 시선으로 바라보면 정말로 그들이 가진 강력한 힘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답이 없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눈을 들어서 넓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거죠. 그랬더니 강력한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더 높게 그리고 더 넓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시선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을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 하나님의 시선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에게 그런 시선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시선에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시선의 전환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한다. 나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건 잘 알죠. 쉽게 되지 않아서 문제죠. 그런데 저는 이 두 번째 시선의 전환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은 늘 기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요.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도 보면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으니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함께 공존하고 함께 교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시선은 좋은 쪽, 밝은 쪽을 보기보다는 나쁜 쪽, 어두운 쪽을 더 많이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출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학교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 근데 알람 소리를 못 들어서 늦게 일어났어요. 짜증이 나서 급하게 준비를 하는데 엄마가 그날따라 아침을 거하게 차려놓고 밥을 먹고 가라는 거예요. 말다툼을 하다가 엄마한테 큰 소리를 질렀어요. 좋지 않은 마음으로 막 달려나가는데 내 눈앞에 버스가 지나가요. 다음 버스 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안 좋은 일의 연속이죠. 오늘은 정말 운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자기 차로 출근하던 친구가 나를 알아보고 태워줬어요. 시간을 좀 벌었죠. 참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화장을 못했어요. 차 안에서 막 머리를 만지는데 머리가 엉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또 짜증이 또 막 올라옵니다. 겨우겨우 제 시간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섰는데 회사 동료가 힘내라며 자기가 들고 있던 커피 한 잔을 줘요.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요. 와, 정말 새 힘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를 들고 엘리베이터 내려서 사무실에 앉아서 커피를 딱 올려놓고 가방을 올려놓고 자리에 앉았는데 가방이 탁 떨어지면서 와르르 다 쏟아지고 말았어요. 정말 운이 없는 날이구나. 오늘은 왜 이렇지? 내 일진이 왜 이렇게 사나울까? 보통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 짧은 시간에도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은 계속 교차하고 있었거든요. 회사 동료 덕분에 시간에 늦지 않았고 동료가 건네준 커피 한 향기가 지친 마음의 위로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런 일과 속에서 야, 오늘은 참 행복하다. 그래도 오늘은 힘겨운 중에 좀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 오늘은 정말 최악이었어. 오늘만큼 운이 나빴던 날은 없었던 것 같다.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인 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도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어쩌다 한번 응답되지 않으면 우린 당장 하나님은 항상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 내 기도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보통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응답받고 행복한 기억보다는 응답하지 않으신 것들만 생각나죠. 사실 다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알지 못하는 은혜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식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만 보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시선을 전환하기 위해 바로 그런 것들을 좀 버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버려야 할 첫 번째는 내러티브 오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무런 근거도 없고 인과관계도 없는 일에 스토리를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보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인사를 안 받아. 못 봤을 수도 있잖아요. 스쳐 지나가느라고 제대로 인식을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지나간 다음에 뒤돌아보면서 아유 미안해라 인사 못 받았네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린 거기에 이야기를 입히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좀 우습냐? 이제 나를 저렇게 생각하는 거야? 저 사람이 평소에 나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저럴까? 라고 스토리를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이유, 과정, 결과까지 다 갖춘 하나의 플롯을 구성하는 거죠. 소설 하나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시선을 방해하는 첫 번째 장애물이에요. 두 번째는 클러스터 착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들끼리 연관성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인지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관련이 없는 것들끼리 붙으면서 무언가를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도박이나 로또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착해서 그런 거 안 해봤겠지만 동전으로 하는 홀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동전을 집어서 이게 홀수냐 짝수냐를 맞추는 거거든요.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과 게임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동전을 막 너무 잘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동전을 막 접었어요. 딱 첫 번째 홀, 또 접었어요. 두 번째 홀, 자, 세 번째 홀. 자, 다음 네 번째. 여러분 어디에 거시겠어요? 보통 사람들의 인식이 이젠 짝이 한 번쯤 나올 때도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홀과 짝이 나올 확률은 그냥 늘 50대 50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은 야, 홀이 3번 나왔으면 이쯤 되면 짝이 한 번 나와야 돼 라고 짝에 전 재산을 걸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이게 도박에서 말하는 클러스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냥 개개의 사건이었는데 연관성이 딱 붙어버리면 다음번 행동이 이럴 거야 라고 섣불리 예측을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건인데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앞에 우리 비키의 하루를 예를 들었지만 안 좋은 일들이 있기는 있었죠. 그런데 그 안 좋은 일들이 서로 관련도 없고 인과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안 좋은 일, 안 좋은 일, 안 좋은 일, 좋은 일은 빼고 또 안 좋은 일, 안 좋은 일. 그러니까 오늘은 운이 나쁜 날, 이렇게 결정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기억은 붙지 못하게 만들어요. 떨어지는 거죠. 비슷한 것들끼리만 엮어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장애물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하는 잘못된 습성은 선택적 기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기억 중에서 내게 해당되는 정보만 빼내서 기억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기억이 바로 4시 45분, 4시 44분입니다. 나는 시계를 볼 때마다 항상 시계가 1시 11분, 2시 22분, 4시 44분 이래. 정말 신기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다른 시간을 본 적도 많거든요. 근데 그 시간은 다 기억나지 않아. 근데 특별한 시간만 기억나. 나 이거 봐, 또래 3시 33분. 와, 이게 우리들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특별히 내게 일어나는 사건과 여러 일 등 중에서 부정적인 일이나 근심을 더 많이 하는 일들이 더 기억에 선택적으로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마음을 쏟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일들이 선택적 기억에 훨씬 더 쉽게 걸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기억, 걱정되는 일들 더 오래, 더 강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시선을 부정적이게 만드는 세 번째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런 습성을 알고 잘못된 습성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부정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나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혹은 어려움이나 고난을 만났을 때 거기에 인과관계가 없는 스토리를 괜히 만들어 붙여서는 안 됩니다. 요즘 강력 범죄에 대한 뉴스나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면 모두 스토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범죄 사실에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이 왜 중요하고 병력이 왜 중요하겠어요? 스토리를 알고 인간관계를 알면 사건을 더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가릴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관계없는 일들을 엮어서 분류하고자 하는 생각도 버려야 돼요. 그러면 엮이지 않은 일들을 보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 예를 들었던 하루의 삶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들을 엮어야 되지 않을까요? 좋은 일들을 하나로 엮어서 좋은 일들을 남겨두고 부정적인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기억만 선택적으로 남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생각을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시퀀스가 아니라 긍정적인 시퀀스로 행복한 기억을 선택적으로 모아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믿음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해서 시선을 전환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이 시선의 전환을 통해서 이 힘을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요, 시선의 전환은 스위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저 스위치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스위치, 이 말을 들으면 딸깍 혹은 탁 하는 소리가 저는 떠오르거든요. 첫 번째 이미지예요. 딸깍 하면 어두웠던 방 안에 불이 켜지고, 탁 하면 다시 불이 꺼지고, 탁 하고 스위치를 켜면 컴퓨터가 켜지고, 그게 스위치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시선의 전환이 스위치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을 말할까요? 시선의 전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랫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전환하는 것,
어떤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 어떤 치열한 명상이나 상담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위치를 켜듯이 시선을 그냥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까? 난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내 시선으로만 볼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묻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우리가 듣거든요. 그리고 나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말을 내 생각에 반영을 할지 말지 선택을 보통 해요. 맞나 안 맞나.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자동차 후방 카메라나 CCTV 화면으로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될 때 이게 정말 맞나? 정확한가? 카메라 각도는 제대로 돼 있나? 틀린 것은 아닐까? 그렇게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보지 않잖아요. 그냥 내비게이션 보면, 후방 카메라 보면, 옆에 있는 화면을 보면 맞겠지 하고 바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식의 전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내가 한번 들어보고 나중에 취사 선택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시선으로, 그런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전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냥 믿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이거야? 오케이.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골리앗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고 아무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시선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시선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질 않는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그럼 그게 맞지. 이게 다윗의 시선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거대한 거인이 있어도 아무리 높게 보여도 야 하나님이 너 작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선을 그냥 딸깍 하고 바꾸는 겁니다. 그게 시선의 전환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어렵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기만 하십니까? 그럴 때 시선의 전환 딸깍. 그 부정적인 일들과 긍정적인 일들이 교차할 때 부정적인 것들만 보면서 우울해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보도록 옆으로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나쁜 생각을 버리고 시선의 전환, 그 스위치를 켜야 돼요. 그러다가 다시 나의 시선으로 돌아가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릅니까? 그러면 스위치가 다시 꺼진 거죠. on에서 off로 스위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on으로 켜면 돼요. 처음에는 on과 off를 오가면서 계속 싸우게 되겠지만 언젠가 여러분의 내면의 힘이 커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여가면 on에 머무르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또 off로 떨어지면 다시 스위치를 켜면 돼요. 나는 매번 왜 이럴까? 여러분 좌절할 필요 없어요. 그것조차도 부정적인 시선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힐 필요 없죠. 다시 그냥 on으로 스위치를 바꾸면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건 부정적인 거야. 다시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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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면 다시 탁 탁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시선의 전환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선을 내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늘 물어보셨어요. 너희가 믿느냐? 막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계속 물어보셨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시선이 맞다고 믿고 전적으로 그 시선으로 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믿음의 시선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on으로 바꾸실 때 또 우린 금방 off로 떨어질 거예요. 툭 하는 순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절망하지 마요. 창피하지도 마요. 다시 on으로 키면 되는 거잖아요. 떨어지면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뭐가 판단이 필요합니까? 다시 바꾸면 되는 거지. 여러분 계속 전기 떨어진다고 해서 왜 이럴까 우리 집은, 한탄하고 있을 시간에 스위치를 켜세요. 다시 불을 켜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이 시선의 전환을 통해서 정말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찬양팀은 나와서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한 교회에 세 가지 그림이 붙어 있었어요.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저 청년부 때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Connect, Switch, Empowered 이렇게 세 가지 그림이 있어요. 먼저는 전기선이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스위치를 켜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 불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저 가운데를 이렇게 생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능력이 생기겠지? 콘센트에 연결돼 있으니까 불이 들어오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단계와 3단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가운데에서 스위치를 켜야 돼요. 시선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때로 온으로 켜도 금방 다시 옆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다시 온으로, 또 온으로 다시 올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선과 생각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가,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때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하세요. 스위치! 다시 켜! 다시 온! 세상의 문제를 만나 두렵고 염려될 때 다시 선언하세요. 스위치! 다시 켜! 그거 아니야. 그건 오프. 다시 온으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의 문제가 간 곳 없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 남아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커넥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 예배하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스위치입니다. 다시 켜는 거예요. 떨어진 것을 올리는 거예요. 시선을 바꿔요. 여러분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 바꿔요. 여러분 인생의 두려운 문제,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바꿔요. 그것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우리가 패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 패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평생 패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의 전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우린 꼭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 전에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묻고 싶어요. 하나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골리앗 같은, 높아 보이는 나의 로우 앵글에서 올려다 봤을 때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큰 골리앗, 큰 장벽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향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지, 하나님은 그 문제를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미 수없이 많이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것보다 크시다고 말씀하셨고, 능히 넘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지날 것이라 하셨고,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고, 너희를 지킬 것이라 하셨고, 이미 수없이 많은 시선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나쳤던 것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물음은 여러분 안에 가득한 부정적인 생각은 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향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뭐가 있습니까? 넌 안 돼. 넌 이번에도 못할 거야. 넌 넘어질 거야. 네가 그렇지 뭐. 기대도 안 된다. 뭐가 됐든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이 두 가지 물음을 가지고 잠깐 묵상하며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같이 묵상하겠습니다.